당신은 베개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장소처럼 느껴졌던 날이 있었나요?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지친 듯한 공허함을 가슴 깊이 느끼며 눈을 떴던 적이 있나요? 당신은 미소를 띤 채 조용히 싸우며 마음속으론 절규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이런 감정을 겪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를 본 직후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온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그 후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쳐 주님, 이제는 충분합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의 무게를 느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도구였던 선지자도 그렇게 느꼈다면 당신의 고통이 사소하다고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아름다운 점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셨고 음식을 주시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시며 그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가끔 우리는 멈추고 숨을 고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해답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그것은 휴대전화를 끄고 울음을 허용하고 아버지께 털어놓듯 하나님께 솔직히 말하며 조용히 기다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나요? 나는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어쩌면 그 침묵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부서진 것 같은 기분으로 아침을 맞이한 적이 있나요? 가슴이 눌리는 듯한 무게를 짊어지고 하루를 시작한 적이 있나요?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지만 내면은 느리게 흐르는 것 같고 시간은 지나가는데 영혼은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속삭일 때 우리는 그저 버티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직장에서 웃고 사람들과 이야기하지만 밤이 되면 베개에 얼굴을 묻고 몰래 눈물을 흘립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당신을 진정으로 알아보지 못한다고 느끼나요? 그리고 가장 힘든 건 하나님마저도 멀게 느껴질 때입니다.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기억이 있나요? 엘리야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바알의 제사장 수백 명과 대결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결국 광야로 도망쳐 한 나무 아래 앉아 죽음을 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충분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말한 적 있나요? 더는 못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주고 잠을 자게 하셨으며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폭풍이 아닌 부드러운 바람 속에서요.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에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사랑으로 천천히 당신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속도를 존중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바라시는 전부는 잠시 멈추고 쉬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강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아도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그런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걸 책임지는 어머니, 그러나 아무도 그녀에게 괜찮은지 묻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지친 청년들, 침묵 속에서 무너지는 아버지들.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곁에 계십니다. 당신이 외면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심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안고 있는 무게가 너무 커서 그저 포옹 하나, 위로 한마디가 간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필요한 것은 충고가 아니라 진심 어린 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기적을 이루실 것을 알고 계셨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통을 함께 느끼셨기에 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상처를 급히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어둠 한가운데에 들어와 조용히 옆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일어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일어선다는 것은 단지 멈추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걸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한 걸음 더 내딛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걸음이라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멈춘 것이 아니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버팀이야말로 지금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몇 번이나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몇 번이나 울었지만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고통스럽고 주변 사람들은 나아가는 것 같지만 나는 제자리인 듯한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제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한 가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이 꼭 화려한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는 것, 말없이 앉아있는 것, 당신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지쳤지만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잊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을 강하게 하시고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더라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당신이 뒤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게 되는 날, 그 고요했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깊이 일하고 계셨구나. 아무도 나를 보지 않던 그 시간, 하나님은 나를 가장 많이 빚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을 그 순간, 사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던 시간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만약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가 계속 숨 쉬는 것이라면 그것조차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하늘은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되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어둠은 영원하지 않았으며 엘리야를 돌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도 돌보고 계셨다는 것을. 그 목소리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꿈이 싹트기도 전에 꺾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실패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자격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이라는 소년이 거대한 전사 골리앗을 마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군인의 힘도 갑옷도 전투 경험도 없던 평범한 양치기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군대 전체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실 것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다윗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냈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골리앗은 더 이상 칼을 든 거인이 아닙니다. 연체된 청구서, 예상치 못한 병, 면접, 무너진 관계 등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 두려움은 마치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 외칩니다. 너는 안 돼. 하지만 우리의 대답은 다윗처럼 되어야 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가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진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움직이는 선택입니다. 아마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진정한 시험일 것입니다. 보장도 약속도 없지만 계속 나아가고 숫자가 안 맞아도 믿고 주변 누구도 응원하지 않아도 시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재능이 두려움에 묻혀 사라졌을까요?
쓰이지 않은 책, 불리지 않은 노래, 시작조차 하지 못한 꿈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나님이 당신 안에 넣어주신 은사들 중 아직 열지 못한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 아직 멈춰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완벽한 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단지 믿음과 결단뿐입니다. 당신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닫힌 문이 삐걱이며 열리고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며 숨겨진 내면의 힘이 깨어납니다. 월트 디즈니는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문사에서 해고당했고, 오프라는 TV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고,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무너졌다면 우리는 그들의 이름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계속 나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끈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당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변을 보면 더 많은 돈, 더 나은 배경, 더 많은 지원을 가진 사람들이 눈에 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용기를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이 무시하는 자를 통해 세상을 놀라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주목받지 못한 직원일 수도 있고 고립감을 느끼는 어머니일 수도 있으며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예술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신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하나의 간단한 도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도전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7날 동안 두려움 때문에 미루어왔던 어떤 일이든 하나를 선택해서 실천해 보세요. 이력서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고, 시작하지 못한 프로젝트를 쓰는 것, 영상을 촬영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산책을 시작하는 것, 성경을 펼치는 것, 중단했던 기도를 다시 드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실천하세요. 그리고 매일 행동에 나서기 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는 두렵지만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행동을 만날 때 하늘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해하는 곳이 아닌 용기를 내는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향한 한 걸음일 수도 있고, 의심을 이겨내는 한 걸음일 수도 있으며, 불가능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한 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나요? 주변 모두가 성장하고 변화하며 성취하는데 나는 같은 자리에 갇힌 기분이 든 적은요. 다른 사람들이 결혼하고 여행하고 집을 사고 승진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걸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문은 닫혀 있고 결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는 마치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삶은 끝없는 대기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당신은 멈춰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신 걸까요? 성경에는 이와 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자였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실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수년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꿈은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옥 속에서도 요셉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그는 적은 것에 충실한 법을 배우고 있었고 인격과 지혜와 성숙함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는 감옥에서 곧장 왕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겪은 고통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그는 시험을 통과한 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당신도 인생의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모든 것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약속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시대에서 그것은 매일 이력서를 보내도 연락이 오지 않는 청년, 혼자 아이를 키우며 모든 것을 감당하는 엄마, 오랜 시간 아기를 기다려온 부부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모든 것을 투자했지만 사업이 성장하지 않는 사업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지만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성도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감추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아직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피하게 하시려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스포트라이트도 박수도 눈에 띄는 무대도 아닌 조용한 곳에서 당신을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마치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말입니다.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가는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 뿌리는 조용히 강해지고 견고해지며 구조를 갖추어 간다. 깊은 뿌리가 없으면 첫 번째 것엔 바람에도 쉽게 쓰러진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신다. 그래서 당신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뿌리를 내리게 하신다. 마이클 조던은 학교 농구팀에서 실력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만약 그가 그 말을 믿었다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운동선수 중 한 사람을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 SNS의 속도에 속지 마라. 누군가의 성취를 봤다고 해서 당신이 늦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무대일 뿐이다. 그러나 그 무대를 지탱하는 것은 무대 뒤, 곧 보이지 않는 곳이다. 그는 거절당한 시간을 훈련하고 성장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마침내 올바른 문이 열렸을 때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승리만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내면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다듬고 계신다. 어쩌면 당신이 아직 기적을 보지 못한 이유는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에 먼저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맡기신다. 당신이 아직 다룰 줄 모르는 축복을 지금 받는다면 그것은 짐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조용하고 잊힌 것 같고 투명한 존재처럼 느껴진다 해도 요셉을 기억하라. 그는 승진하기 전 13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는 시간을 보냈다. 오랜 기다림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을 때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 당신도 지금 이 진리를 믿어야 한다. 기다림은 형벌이 아니라 준비다. 시간이 당신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돕고 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당신을 세우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당신의 이름이 불리고 정확한 문이 열리면 당신은 단지 들어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당신을 견딜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서 있으라. 적은 일에도 충실하라. 계속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꿈꾸라. 하늘은 당신을 잊지 않았다. 오늘 느껴지는 지연은 내일 간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눈물로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기다릴 가치가 있었어. 당신은 한 번이라도 너무 많은 실수를 해서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걸어왔고 하나님을 너무 많이 실망시켰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아마도 당신은 무거운 후회와 당신을 괴롭히는 기억을 안고 있고 충동적인 결정이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거울을 보며 내게도 아직 기회가 있을까라고 묻고 있을지도 모른다. 얼마나 자주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가. 그러나 과거는 고칠 수 없지만 미래는 구속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신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베드로도 그런 경험을 했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람이다. 가장 충동적이고 가장 용감해 보였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순간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그는 두려워했고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단지 관계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사명도 다시 세우셨습니다. 매번 대답할 때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들을 먹이라. 다시 말해 베드로야, 나는 여전히 너를 믿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당신이 꼭 들어야 할 말도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당신을 믿고 계십니다. 당신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모든 실수와 오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로 당신을 정의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하실 수 있는 일이 바로 당신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런 일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과거에 자녀 곁을 떠났던 아버지가 지금은 다시 관계를 회복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것처럼, 또는 고통스러운 선택과 중독, 폭력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왔던 여인이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혹은 교회를 떠나 방황하며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셨다고 느끼는 청년, 혹은 거짓말하고 상처 주고 배신한 이후로 죄책감을 목에 무겁게 걸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거기가 바로 모든 잘못이 용서받을 수 있는 장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과거가 다시 쓰일 수 있는 자리, 모든 죄책감이 은혜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지 못할 만큼 깊은 낙심은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이지 못할 만큼 큰 죄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리, 끝이라고 느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당신은 토머스 에디슨이 정유를 발명하기 전 1000번 이상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사람들은 그에게 그렇게 많이 실패한 기분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1000번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되지 않는 방법을 1000가지 알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지 않았나요? 실수들이 사실은 당신의 간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건 아닐까요? 그 실수들이 당신을 정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준비시킨 건 아닐까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먼저 완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은 그 반대입니다. 다친 자가 병원으로 가고 더러운 자가 씻고 길 잃은 자가 발견되며 죄인이 구세주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용서가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오직 당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실수는 그 목적을 취소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하나님 없이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스스로를 용서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여전히 자신을 가두고 있나요? 이제는 과거를 그 자리에 두고 떠날 때입니다. 이미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일들에 대해 스스로를 계속해서 정죄하지 마십시오. 고개를 들고 눈물을 닦으십시오. 그리고 깨달으십시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전히 당신을 일으키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세우셨던 것처럼 당신의 가장 큰 수치를 가장 강한 간증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던 것이 이제는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정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집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믿고 계십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이 지나온 모든 길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시도했던 일들, 당신이 잃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몰래 흘린 눈물들, 겉으로는 웃었지만 마음은 피 흘리던 순간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 모든 아픔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을 아직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허락한다면 앞으로의 장들은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될 것입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은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도 아닙니다. 지금의 고통은 언젠가 당신이 간증할 이야기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당신은 과거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거의 포기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이 영상을 누군가와 나누세요.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의 아픔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망설이지 말고 그분께 돌아가세요. 그분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